말씀은 요한복음 8장 우리 32절에서 36절 중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자,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90편 17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 아가들 한번 언약으로 한번 축복해 봅시다. 견고한 인생,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한번 축복해 봅시다. 자, 시작. 렘넌트 예원이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언약으로 자녀를 양육합시다. 생명 살리는 말로 양육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귀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렘넌트로 주셨잖아요. 미국의 한 그 여성 잡지에 절대 부모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 몇 가지를 뽑았는데 그 중에 제가 4가지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런 말 사용 안 하시겠죠. 왜냐? 아가들이 아직은 자기 표현을 잘 못하고 그냥 부모가 양육하는 대로,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지만요. 이제 조금 아이들이 성장해 보십시오. 이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너는 왜 못해? 다른 애는 너무 잘하는데 너는 걔만도 못해? 이런 말 하게 되고요. 너 바보냐? 바보같이 이런 멍청이. 그리고 시끄러 저리 가. 언제요? 부부싸움 하면 다 귀찮잖아요. 시끄러 저리 가. 그런데 이런 말들을 듣고 아이들이 자라면 정말 삶의 의미를 놓치고요. 굉장히 그 부모에 대한 마음문을 닫게 되고 굉장히 소심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는 무심코 내뱉은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인격과 또 성격에 많은 영향력을 준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늘 부모를 통해서 사실은 아이가 어린데 뭘 알아? 할 수 있지요. 아이들은 어리지만 늘 참 비싼 게 별로 안 좋네요. 얘 되게 비싼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행복한 것들을 아이들은요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어떤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하나 발췌를 해왔는데 행복한 부부, 행복한 부모가 되려면
가정에서 4마리 소를 키워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 4마리만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어떤 소냐? 어떤 소냐 하면 내가 졌소. 당신이 옳소. 당신 마음대로 하소. 나를 용서하소. 이 소 4마리만 키우면 우리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요, 우리 아가들은 늘 행복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상대방이 맞아 당신이 옳아, 당신이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요 싸움이 물러가는데, 당신이 틀렸어 내가 맞아 하니까 계속 우리는요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엄마 아빠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다투면요, 우리 아이들은 나는 이놈의 집구석 떠나가고 싶다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졌소. 당신이 옳소. 당신 마음대로 하소. 나를 용서하소. 한 주간만이라도요, 이 한우소 4마리를 한번 키워보시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감정과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렘넌트를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대 살릴 렘넌트에게 오늘 전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참 자유 얻는 유일한 길을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매 절기마다 유대인들은요, 막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그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면서 실로암에 물도 떠다 놓고 또 촛불을 밝히는 그런 형식적인 의식에 묶여 있었던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이 촛불 밝히는 그 의식으로 즐거워하느냐?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야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23장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에 보면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죄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밝히신 것이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딱 듣던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원래 축복받은 민족이고 우리 조상이 원래 아브라함의 우리는 조상인데,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고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논하시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필요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조상 대대로 가문이 훌륭해도 우리 인생은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요, 죄 가운데 묶인 인생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종이 된 그 상태에 있음을 예수님은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요, 우리 한국 문화는 정말 이 가문 대대로 조상 대대로 귀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집이요, 그 종갓집, 우리 아버지가 종손이셔서 얼마나 제사가 많은, 그런데 그것이 어렸을 때는 당연한 건 줄 알고 죽은 조상에게는 반드시 그 후손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그 문화 자체는요, 그 점술과 굿하는 문화, 이런 미신 사상들이 어마어마한 배경들을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고 무슨 마귀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모르시지만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만 가도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 이 흑암 문화, 귀신, 마귀, 이런 것들을요, 굉장히 미화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귀신은 좋은 존재, 착한 존재, 인간을 도와주는 존재,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문화의 배경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우리 아이들에게요, 가르쳐 줄 수 없겠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거지, 내 열심대로 살면 되는 거지 하지만, 귀신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하지만, 우리 인생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운명과 사주팔자에 저렇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듯 묶여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그 띠를 얼마나, 태어난 연월일시, 그래서 제가 용띠해에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여자는 용띠해에 태어나면 사주가 세서 안 돼. 그래서 한 살을 낮춰서 출생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생년 월일 난시, 이런 틀 안에서 누구는 용띠해에, 누구는 뱀띠해에, 여자는 호랑이띠해에 태어나면 안 되는 거야 해서 그 운명의 틀 속에 묶여있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자유가 없는 인생인 것이죠. 이 굴레 속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것을 해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참 자유를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 자유를 얻는 길, 그 길을 바로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 얻는 길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다른 길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한 길임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 주셨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셨고, 죄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진리 되신 분이시며,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유일한 참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죄의 종에 눌려 있으면 절대 행복이 없고 절대 만족이 없지요. 여러분들은 내 자녀를 유일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참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 안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길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 오직 예수님만 열어주신 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놀고 그냥 나는 자유한 인생이야, 그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였지요. 하나님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그때의 하나님은 진정한 참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 노아를 선택하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없이 놀던 사람은 이렇게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때에 아무리 이 방주의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지요. 참 자유는 무엇입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넘어져도 괜찮고 피가 나도 괜찮고 같이 싸워도 괜찮고 이 방주 안에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참 자유를 누렸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참 자유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품 안에 아이를 안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지만요, 앞으로 고집이 나오고 자아가 나오기 시작하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습성들이요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찬양도 있지요. 사랑은 내 맘대로 하지 않아요. 무슨 사랑입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것, 참 자유라는 것은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이 참 축복과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자유 안에 있다는 그런 축복임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가요, 아, 나는 물이 싫어, 난 땅이 좋아, 내 마음대로 땅에 살 거야, 그것이 자유입니까? 아니지요. 아유, 나는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놀러 가야 돼, 그것이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참 자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 그 참된 축복을 내 자녀들에게 전달해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고집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대신 유일한 참된 자유의 길을 전달하시는 우리 모든 영화부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물고기가 물에 살듯이 찬양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이런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지요. 참 자유를 누리는 비결, 그것이 바로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진정한 참 자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찾고, 이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깨달아 알 때 진정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늘 성경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이 말씀이 내 자녀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최고로 정말 넘버원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너를 복이 되게 할게,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자기 집을 떠나서 친척 집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여기가 축복의 땅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요 복의 근원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나니까 어느 날 눈앞에 기근의 문제가 오고 가정의 문제가 오고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이 경제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놓치면 문제가 오느냐?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한번 빠지면 나에게 큰 문제가 오느냐? 그 뜻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에 나에게 와 있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환경 앞에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묶여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참 자유를 다 주셨는데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한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양육의 시간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지? 여러분들이 어려우십니까? 오늘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따르는 것이 진정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나는 아이 양육하는 것이 너무 힘든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뭔가에 묶여버리게 되지요. 자유가 없지요. 그래서 이 시간표에 그냥 놔둬도 지나가는 것과 이 지나가는 것을 정말 아쉬워하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우리는요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중요한 언약들을 놓치면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 특히 우리 젊은 어머님들은 무엇에 묶이느냐? 다 숫자에 이제 묶이게 됩니다. 오늘 몇 미리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구나. 며칠 날 뒤집어야 되는데 못 뒤집었구나. 돌 지나면 다 걸어야 되는데 못 걷는구나. 몸무게가 요때는 몇 개월 때는 몇 킬로가 나가야 되는데 모자라는구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 내 아이를 맞추려고요 굉장히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굉장히 이제 조바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엄마가 은혜가 없으니까, 아니 다른 집 애들은
요만큼 되니까 막 밥을 이만큼 먹는데 우리 애는 맨날 새 모임만큼 먹으니까. 근데 지금 26살짜리 우리 아들을 아침밥을 정말 새 모임만큼 먹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 먹는 것에 늘 묶여 있으니까, 자유함이 없으니까 아이가 미워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안 먹어? 먹지 마. 먹기 싫대요. 돌아다녀요? 그럼 먹지 마. 배고프면 아무리 이제 이 시간 지나서 배고프다고 해도 안 줄 거야. 그렇게 4살 때부터 그렇게 양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요, 늘 여기에 묶여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문제를, 이 양육의 시간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엄마가 진정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귀한 자녀와 함께 늘 누림의 시간표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는 참 자유는 바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모든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그 약속 성취의 맛을 봤냐 하면, 예배를 회복하고 나서 번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배의 축복을 계속 놓치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말하였으나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아서, 그것이 바로 네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만나게 된 원인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네가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영화 시간표, 무엇이든지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각인을 만들지요. 그래서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습관이 되어지도록 가르치시는 우리 모든 영아부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서 우리 자녀들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때에 이렇게 어두움에 묶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이 잘못된 각인 때문에, 부모의 이 과거에 이런 상처에 묶여있는, 이런 상처에 매여있는 그런 습관과 체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일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오직 그리스도 가르쳐서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렘넌트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요, 이 언약의 말씀, 예배 속에서 성장할 때에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고, 그래서 에스겔서 이 47장 12절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참 자유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참 자유 인생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자유 얻는 유일한 길을 가르치며 참자유 누리는 삶을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줘서 시대를 치유하고 시대를 살릴 영적 서밋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가정과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